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혹은 4차로도 볼 수 있는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 번 다녔는데 처음 다녔던 가장 가까운 서클에 해당하는 그 네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곳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면서 그 지역을 반복해서 간 적도 있고 그냥 지나칠 정도 있지만 처음에 세워진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정확하게 100%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100%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보낸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인사말이 나오고 기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보통 이렇게 인사,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도 이게 없습니다. 왜 이게 없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노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잘 붙잡고 있었는데 그들을 어린 영혼들을 흔들어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편지를 써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생략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제일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화가 난 것처럼 보여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린 신앙인들이지만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떠났는데 얼마나 빨리 떠났으면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6절에 떠나다라는 단어가 메타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의미가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탈영한 군사들, 정치에서 탈당한 사람들, 학파에서 변절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이제 총선 앞두고 막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탈당도 하고 그런 의미가 메타테미. 군대로 말하면 탈영병. 복음의 군대에서 탈영을 했다라는 뜻의 떠났다라는 메타테미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전쟁이란 은사와 소명, 배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전쟁은 전방도 있고 후방도 있다. 전방에서는 피를 튀기면서 순교도 당하고 후방에서는 그것보다는 심리적이거나 문화적인 싸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적의 존재를 무지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반작용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 속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 싸움의 어떤 반대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지금 중반이 넘어섰는데요. 제자훈련만 하면 영적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분들이 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이 훈련받을수록 그 깊은 것만큼의 또 다른 깊은 적대적 세력이 나와요. 그래서 뭘 끄집어내느냐?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힘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지면은 좌절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또 하나 왜 포로로 잡히느냐?
게으름이거나 두려움 때문이다. 너무 악한 영이라고 그러니까 막 벌벌 떨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대충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알아서 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뭔가 대가를 치르게 꼭 만들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게 만듭니다. 못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렵게 가게 된다고요. 또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과소평가한다. 사단은 주님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존재는 아니잖아요. 뭐 별난 존재고 영적 존재고 무서운 존재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딘 셔먼이 영적전에 네 번째 뭐라고 썼느냐? 악한 영의 표적, 악한 영의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싸우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영적 탈영병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다면 자기가 영적 전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한 명, 두 명 도망치다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면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자신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뭐 급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빠지면 나중에는 지켜내지를 못해요. 엉뚱한 분쟁에 휘말려서 교회든 가정이든 영적 싸움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힘들지만 새벽에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못 나올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공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공예배예요, 공예배. 권사님들 공예배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조금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공예배는 오피셜한 워십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것이니까 참석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적 예배는 참석을 애써야 됩니다.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메타템이 떠났다. 근데 그들이 떠난 건 왜 그러냐?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복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였느냐? 유대교 베이스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죄인인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 대신해 줘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얼굴이 밝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로를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종교적 강박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로 주신 것을 행위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익숙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끌리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야만 얻어진다라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요. 이것이 은혜를 방해하고 자신의 공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주는 거죠. 너무 은혜가 쉬우니까 못 믿어온 거죠.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어요? 황새하고 거북이가 있는데 저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북이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새한테 어떻게 할까 머리를 짜내다가 황새들이 둘이 막대기를 물고 그 막대기를 거북이가 입으로 꽉 물고 그 호수를 건너겠다고 아이디어를 거북이가 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이제 황새들이 거북이가 그 막대기를 딱 물고 중간에 물고 양쪽에서 황새들이 그 막대기를 물고 쭉 날아가니까 밑에 있는 동물들이 야, 저거 누가 생각했는데 진짜 좋은 생각이다 했더니 거북이가 뭐라고요? 참다 내가 했지 하다가 입 벌려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는요, 뭔가를 하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실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정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모든 것이 공로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신앙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교란하고 변하게 했다. 이 교란하다는 타라소는 흔들다 부추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막 흔들어댔다라는 거죠. 지적으로 흔들어대고 문화적으로도 흔들어대고 혹은 적대적인 파벌로도 흔들어대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싸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이 안에서도 100만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 안에도 보이지 않는 파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도 엉뚱한 어떤 신앙을 자기가 아주 교조적으로 믿고 신념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혼란을 주는 거죠.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흔들어대면 이 어린 신앙인들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타라소 흔들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변하게 했다. 메타스트랩사이가 뒤집어 엎었다. 어느 날 흔들흔들한 신앙이 어느 날 무슨 계기로 확 뒤집혔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흔들어서 교란시켜서 신앙을 바꾼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막 분노가, 그래서 인사도 막 다 까먹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에? 그래서 8절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절에도 9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를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복음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가지를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다 양보하시는데 복음을 바꾸려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타협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잃는 것입니다.
복음과 비슷한데 복음이 아닌 것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 종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종교는 내가 신을 향해서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라면,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율법이 나쁘다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키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또한 신비,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 낫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다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를 복음으로 생각하면 자꾸 엉뚱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부자면 좋죠. 하지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좋죠.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죠. 하지만 안 풀린다고 복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말씀,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신비의 반대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서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신비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말씀만 있다고 그래서 또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지 않아도 꿈을 주시고, 그것을 계획하지 않아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더 큰 은혜보다 우리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시려는 선한 부모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복음은 완전성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족,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지도가 있습니다. 딴 곳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 지도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계획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어린 영혼들이 자라기도 전에 돌짝밭, 딱딱한 밭처럼 그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거짓 선지자가 가시덤불처럼 돌들처럼 그들을 누르고 그늘을 져서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빨리 속히 떠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그 말 듣고 속히 떠나는 너희들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건만 그렇게 속히 떠난다고? 그래서 너무 빨리 변개하는 성도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거짓 교사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이 저주를 받아라가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쟁의 탈취물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탈취했을 때 그때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골골짜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나테마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면 복음을 막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을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변질의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이래도 돼, 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복음을 변곡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자꾸 그렇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변질됩니다. 누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니까. 하지만 그 사람 마음 편하라고 자꾸 그렇게 복음을 자꾸 흔들어대면 안 됩니다.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그것을 한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주일날 말씀드린 안식일의 시작 아닙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바꾸려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힘든 사람도 도와야 되고 또 지역사회도 도와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하면 좋아요. 하지만 교회가 다른 것 다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한 가지가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서 복음에 소홀하면 복음만 전하다가 다른 거 못하는 것보다 100배 손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머리들이 발달돼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냥 우직하게,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서 엉뚱한 거,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단순하게 주는 진리도 막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표현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신앙은 좀 우직해야 됩니다. 복음엔 좀 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키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 금방 부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세속화됩니다. 그렇다고 막 싸우라는 의미도 아니지만 복음만큼은,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혹은 교회에서 계획하고 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합당하다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것, 기도로 돕든 물질로 돕든 몸으로 돕든 뭐로 돕든 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할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자고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주신 만큼 하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겁나도 하려고는 합니다. 저는 그 정도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도 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유불급이라고 더 많은 걸 하려다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기본도 못하는 것보다 교회 예배에 충실하고 전도에 충실하고 선교에 충실하고 어린 영혼들 잘 세우고 미래의 아이들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교비 보낼 수 있으면 그 선교비 보내서 선교사들 열심히 일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만 하면 되지, 괜히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평범한 복음에 놀라운 섭리를 일으키셔서 많은 일을 나중에는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못생긴 나무처럼 올해는 조금 단순하고 무식하고 우직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목자들은 목자의 자리에서,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완주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